이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부활주일 예배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2020년 부활주일 예배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또한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부활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의 이 상황을 아시는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을 꼭 붙들어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부활의 주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며 우리에게는 부활의 큰 기쁨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동문 134번 부활주일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교동문 134번 부활주일의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사함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160장 찬송드립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박성규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이 시간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를 통하여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이 헛되며 우리를 다시금 절망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지만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소망을 주시고 교회를 굳게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으며 다니는데 이들은 죽음의 세력을 쥐고 인생을 위협하며 우리들에게 마구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께서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이미 사탄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으므로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사탄의 세력을 능히 이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부활의 진리를 분명히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깨닫고 죽음을 정복한 부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드림교회를 부활의 터 위에 굳게 세워주신 주님, 우리로 하여금 이 아름다운 터를 잃지 않게 하시며 부활하신 주님의 권능을 온 세상에 즐겨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죽음의 권세에 위협받는 세상 사람들이 부활의 복음을 들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믿음의 생활할 수 있는 새로운 소망과 용기가 이 땅에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불의한 세상에 대하여 정의와 진리의 말씀을 힘차게 하셨던 것 같이 우리들도 지금 이 땅 위에 주님의 신성에 대하여 정면으로 공격하는 사탄들의 역사에 대하여 부활의 담대한 신앙으로 무장하여 주님의 복음을 분명히 전하면서 사탄의 역사를 물리치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사망과 공포의 그림자가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어두운 시기에 부활절을 맞아 오직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무릎 꿇고 우리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기도하오니 분노를 멈추시고 사망의 골짜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부활의 새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나라는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으로 성전으로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의 진심으로 눈과 귀를 집중하여 성전에서와 같이 가슴 깊은 곳까지 은혜와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코로나19로 국가 경제가 침몰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3.15 치러질 4.15 총선에서 참신한 국회를 뽑아 시장 경제가 회복되고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며 국민들이 안심한 나라,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나라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드림교회에 세워주신 각 기관과 모든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부활의 산 신앙을 가지고 능력 있게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며 자신을 봉사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더 큰 상급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겸손히 봉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민족의 앞날을 인간 지식과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사오니 하나님을 바로 믿는 정직한 신앙인들을 통하여 이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민족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올 수 있는 역사를 이루시며 힘 있는 자는 더 이상 약한 자를 누르지 않고 모든 백성들이 주님,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며 마침내 이 민족이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하며 세계 평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실 인광선 목사님 충만함을 주께서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가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울러 영육의 치료받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8절로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8절부터 23절의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믿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자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이 이 시간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의 귀한 믿음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저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것이라 말씀하셨기에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오늘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이 감사하고 또 앞으로 살아갈 날들 속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예물로 드립니다. 주일을 맞이하였기에 또 하나님 앞에 주정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더욱더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되기를 소망하며 선교의 예물로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부활 주일을 맞이하여 부활의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강단의 꽃으로 드리고 또 이곳저곳에서 숨은 봉사의 손길로 하나님 앞에 헌신으로 드리는 모든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소망하옵기는 저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주님 들어 주옵시고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시며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은 삶 가운데 복음의 증인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될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길 원합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절망 중에 있는 자가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살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은 있을 때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도 위로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축복하옵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의 주일입니다. 한번 우리 이렇게 한번 주어진 자리에서, 주신 자리에서, 또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도 가족들하고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우리는 지난 2월 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정말 오랜만에 희망하는 분에 한해서 예배를 드리고자 이렇게 모였습니다. 아직은 코로나로 인해서 상황이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 더 조심해야 합니다. 일상이 회복되고 모두가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또 그렇게 방역에 협조하고 있고 또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또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예배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임도 오늘 조심스럽게 진행합니다.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도, 그리고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하나님 앞에 영성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절이 되면 그리스도인들은 계란을 삶아서 나눠 먹는 그런 아름다운 전통이 있습니다. 부활절 계란의 유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것은 이거죠. 그 부활절에 나누는 계란의 껍데기는 무덤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계란에서 생명, 어린 병아리가 부화하여 나오는 것처럼 이 계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무덤을 깨트리고 나오셨다고 하는 것, 이것을 상징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계란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교훈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오늘 교회에서도 우리 성도님들과 이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부활의 계란을 조금 준비했습니다. 부활절 계란을 조금 준비해서 오신 분들에게도 저희가 조금씩 나눠드리지만, 또 참여하지 못한 성도님들에게도 우리가 방장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최대한 나눠드리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못 오신 분들도 또 이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고요. 또 이웃에게 혹여 기회가 된다면 자그마한 계란 하나라도 나누어 주어서 이 부활의 소식을 알려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십자가와 이 부활은 기독교의 두 기둥입니다. 십자가, 부활, 이 기독교의 두 기둥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 있을 수 없죠. 또 부활이 없는 십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통만 있습니다. 고통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십자가.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온갖 고통만 짊어지고 온갖 고생만 다 감당하고 그리고 마지막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그 십자가라고 하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누가 그 십자가를 짊어지려고 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고난이 없이 나타나는 이 부활의 의미, 고난 없이 찾아오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마치 신기루 같은 것이고 거품과 같은 거예요. 잡으려고 하지만 잡히지도 않고 잡아도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런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와 부활과 십자가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고, 이 둘이 만나고 이 두 개가 반드시 함께 할 때 그때는 위대한 능력 그리고 위대한 역사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 십자가와 부활, 이것을 믿고 나가는 진리입니다. 다른 곳에는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에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이 있다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 4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그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이 뭡니까?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요즘으로 말하면 오후 3시에 해당하겠죠. 제9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갑니다. 그런데 그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한 끼 구걸하는 한 사람을 만나요. 이 사람은 남에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남에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성전 문 앞에 와서 한 끼 식사를 위하여, 하루하루 살아가는 하루의 삶을 위하여 여러분 간절히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만나죠. 그리고 그 베드로가 이 사람에게 위대한 선포를 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사람의 다리에 갑자기 힘이 생깁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데 그 다리에 힘이 생깁니다. 그러더니 일어납니다. 그들이 막 걷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뛰기까지 합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였더니 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일어나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일로 예루살렘에 난리가 나죠. 예루살렘에 난리가 납니다. 야,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 분명히 저 사람은 평생 저렇게 살아가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일어났어. 그 사람이 걸어. 그리고 그 사람이 뛰어. 야, 이 이야기가 사람들의 입과 입을 통해서 막 소문이 납니다. 예루살렘에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대? 야, 베드로라고 하는 예수의 제자가 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하니까 일어나 걸었어. 일어나 걷고 뛰었어. 이 이야기들이 대제사장 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그 관리들,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의 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날 이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그리고 대책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베드로를 부릅니다. 베드로를 부르는 거예요. 그때 말하지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무슨 누구의 이름으로 이러한 일들을 행하였느냐. 그때 베드로가 한 선포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 유명한 선포가 바로 오늘 그 말씀이에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너희들이 버린 그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사람의 구원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러한 일들을 행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오직 이 예수 한 분뿐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새롭게 되었을까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새롭게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한때 그는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완전하게 무너졌습니다. 그의 자랑했던 의지가 무너졌고요.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신의가 무너졌고요. 그리고 주님을 따랐던 제자로서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운 모습으로 전락해버린 베드로였습니다.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 이런 철저하게 무너진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가 이렇게 변했을까요? 바로 부활의 주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렇게 변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예수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예수 부활의 능력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즉 주일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내용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은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축복입니다. 그리고 드림, 꿈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꿈이 되고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새로운 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평강을 주시는 부활의 예수님입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18절의 말씀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처참한 몰골을 하고 얼마나 험악한 고통을 당하시고 얼마나 심한 그 아픔과 그 어려움 속에서 돌아가셨는지 제자들은 봤습니다.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의 그 처참한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제자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이야기에 선뜻 마음이 열리지 못하고요, 선뜻 믿음으로 다가서지 못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보다는 언제 내가 예수를 따라가는 이것 때문에 언제 내게 닥쳐올 이 두려움, 이 불안, 이것이 더 컸던 거예요. 내게도 곧 그 십자가와 같은 고통이 오지는 않을까? 나도 처참하게 그렇게 나도 처형을 당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두려움, 불안함이 오히려 제자들에게 막 몰려오는 거예요. 핍박에 대한 두려움, 불안, 그것 때문에 떨고 있어요. 그래서 문을 꼭 잠그고 제자들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약속하신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오셔서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란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말로 샬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샬롬. 샬롬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얻은 그 최상의 상태가 바로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이렇게 말씀하실 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이 말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쉽게 다가오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쉽게 다가오겠어요? 예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 그 말씀을 받겠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저라도 나서서 우리 예수님 그런 분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제 목숨을 걸고라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만큼 그런 죄를 지신 분은 아닙니다, 변론했어야 하는데 변론하지 못했던 그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예수님 죄 없다고 변호도 못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저 자기 혼자 살려고 무서워서 숨어있는 비겁한 형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무 말씀 안 하세요.
너 그때 내게 왜 그랬느냐? 야, 너랑 나랑 관계가 이것밖에 안 되냐? 내가 몇 년 동안 너와 함께 지낸 시간이 얼만데, 야, 내가 너한테 그 정도밖에 신뢰를 주지 못했어? 아, 그래도 나는 베드로 너를 믿었는데, 네가 그렇게 또 호언장담하지 않았느냐? 야, 나는 너를 믿었는데 너는 나를 3번이나 부인하는구나.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한 말씀 하실 만한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서운하던 표현 한 번 하실 만한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말씀 한 번도 하지 않아야 하시고, 그리고 오히려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을 따른다고 했지만 배신하고 외면하고 나만 살고자 숨어있던 입장에서 도무지 양심상 주님을 제대로 볼 수도 없고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수도 없었는데, 주님은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죄인인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먼저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무엇이 축복일까요? 어떤 것이 축복일까요? 제가 제대하고 또 이 사역을 하면서 처음으로 만난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에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은 생각이 참 많았는데, 영상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뭐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어요. 굴에서는 부활주일이 되면 우리 병사들과 함께 여러 가지 잔치들을 합니다. 잔치들을 해요. 그 중에 하나는 부대별로 우리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제도 하고요. 또 구역별로도 찬양제도 합니다. 그래서 막 우리 부활의 주님을 막 찬양하고, 또 그때 선물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죠. 그런 찬양을 하면 대회를 합니다. 대회를 해야 사람들은 이게 뭐 열심히 참여하잖아요. 그러죠? 대회를 하면 뭐가 따라오겠습니까? 상품이 따라오잖아요. 지금은 부대가 군이 참 좋아져서 그런 거 없었는데, 예전에는 우리 군대 갔다 오신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보면 옛날 군대에서는 빨래하기 정말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 부활절 이런 상품할 때 세탁기 이런 것들을 어렵게 만들어서 후원받아서 세탁기를 상품으로 주기도 해요. 또 세탁기까지 못 가면 짤순이 이런 것들을 상품으로 만들어서 병사들이 주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기타도 주기도 하고, 뭐 선물들 많이 생각합니다. 또 먹을 것도 많이 주죠. 이렇게 막 해요. 그러면 병사들이 막 참여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이 대회를 준비하죠. 그런데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군대 갔다 오면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그렇죠, 휴가증입니다. 휴가증이에요. 휴가증. 여러분, 아무리 세탁기가 있고, 아무리 짤순이가 있고, 아무리 인터넷이 잘 되고, 아무리 핸드폰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상황이 좋아도, 아무리 먹을 것이 있어도 군대는 편안하지가 않아요. 군대는 불편해요. 그런 거 다 없어도 최고의 선물은 뭐예요? 휴가증이에요. 휴가증 딱 주면 난리가 나는 거죠. 그 휴가 한번 받으려고 막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휴가가 뭘까요? 이 불편한 군대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이 불편한 상황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이 불편한 상황으로부터 벗어나니까 어떻게? 편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샬롬이에요. 편안한 것, 평안한 것, 평강, 이게 샬롬입니다. 예, 살면서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권세도 필요하고, 때로는 뭐 인기도 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평안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요즘 돈 좀 있으신 분들이 힘들지도 몰라요. 돈 있는 분들, 이 돈 가지고 말이야 해외여행도 막 다니고 싶은데, 아이고, 이 돈 가지고 해외여행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가는 거예요. 이 돈 가지고 말이야 맛있는 거 사 먹고 싶은데 어디 마음껏 막 식당 가는 거 왠지 불편한 거예요. 찜찜한 거예요. 돈을 쓰면서도 편안하지 않은 거예요. 편안하지 않으니까 돈도 못 쓰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까지 올라오기까지, 이 자리에 올라오기까지 얼마나 노력을 하고, 이 자리에 올라오기까지 이 힘과 이 권세를 얻기까지 내가 얼마나 정말 애를 쓰고 왔는데, 이 자리 딱 와서 내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인사하고 막 이런 것들 좀 하고 싶은데, 요즘 코로나로 아무도 안 와요. 아무도 안 찾아와. 누가 나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요? 이 권세도 사람이 아무도 안 알아주니까 어떻게 해요? 더 답답한 거예요. 더 속상한 거예요. 가지고 있음에도 누리지 못하는 거 어떻게 해요? 속상한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것도요, 평안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 조금 힘들고 요즘 조금 어려울지 모릅니다. 하지만 심령의 주님의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고의 선물은 평강입니다. 인생 최고의 선물은 평강이에요. 이것은 삶의 근원적인 요소입니다. 이 평강이 있어야 내일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해야 다음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평안이 있어야 내 인생의 비전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평강이 있어야 힘차게 치고 나갈 수 있는 것이고, 목적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평강, 편안, 이 샬롬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제대로 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샬롬, 평강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만날 때마다 샬롬, 샬롬 하는 거예요. 샬롬, 샬롬 하는 거예요. 평안하십시오.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얼마나 지금 두려워 떨고 있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그들 가운데 평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첫 인사가 뭐예요? 첫 인사가 바로 이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것도 두 번이나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또 우리 모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평강이 필요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변했어요. 일상이 변했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이제 너무 힘들어요. 일상이 변한 것을 뛰어넘어서 직장이 불안해요. 얼마나 많은 직장에서 무급으로 휴가를 가야 하고, 얼마나 많은 일터가 지금 막 이렇게 조정이 돼서 실직을 당하는지 몰라요.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아르바이트 하면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지금 아르바이트 자리를 다 줄여가지고 아르바이트를 구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형체 없는 불안함, 형체 없는 두려움 속에서 지금 우리는 빨리 이겨내야 하고, 그리고 빨리 회복되어야 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의 미래를 향하여, 그리고 세운 비전을 향하여 나가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평강이 필요한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대한민국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선포해야 하고, 이 평강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샬롬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더욱더 그래서 바라보고, 부활의 주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평강을 선포해야 합니다. 시편 42편 5절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에게 평강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속에 부활의 예수님께서 오셔서 평강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부활의 예수님은 다시 이렇게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부활의 예수님입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감히 예수님 앞에 다시 설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다시 일으켜 세우노니 다시 일어나 나아가라. 나아가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내가 너희에게 준 사명 감당하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업을 시작할 때 아마 이런 생각으로 시작할 것입니다. 저도 짧게 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서 이런 마음에 이런 마음. 나처럼만 하면 잘 될 거야. 나처럼만 하면 실패하지 않아. 나처럼만 하라고 그래. 반드시 거기에 성공할 거야. 이런 생각 하거든요. 사실 이런 확신이 없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이건 무모한 거잖아요. 이런 확신이 있어야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 시간을 드립니다. 정성을 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자본을 투자합니다. 신제품을 만들어냅니다.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과연 얼마나 성공하고 얼마나 살아남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그래요. 베이시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모의 테스트 마케팅이라고 하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런 거죠. 제품을 판매할 때 생길 수 있는 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걸 한번 시뮬레이션 하는 거예요. 이런 물건이 만들면 이런 일을 하면 어떻게 변할 것이고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상황이 전개되고 그리고 과연 이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이것을 모의로 테스트하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베이시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이고 그렇게 많은 정성을 들이고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이고 만든 신제품이 또 일들이 시장에서 성공할 확률은 10%라고요. 10%.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나처럼만 하라고 그래. 내가 경험도 있어. 내가 얼마나 많이 그동안 공부했는데 여기에 정성 들이고 신기술을 접목하고 그리고 온갖 노하우를 다 가지고 하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성공할 확률이 10%밖에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또 뒤집어 얘기하면 열의 9은 실패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만큼 누구나 실패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실패 없이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실패를 통해서 축복까지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실패로 끝내서 인생의 막장으로 갈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너 그때 주님 배반했잖아. 너 그때 외면했잖아. 에이, 안 돼. 자꾸 우리에게 마귀는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두려움과 좌절감으로 그리고 부끄러움으로 자꾸 우리를 숨게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셔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리고 사명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부활절을 맞아서 교회가 이렇게 부활 예배에 신경 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부활 예배가 부활 예수가 주는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예배에 그렇게 신경을 쓰고 부활의 예배에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힘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일상으로 회복돼야 합니다. 경제도 회복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학생들도
학업으로 온전히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실직의 어려움에 있는 분들도 다시 한번 곤고한 일패 자리에 서야 할 것입니다. 죽음마저도 뛰어넘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신 분이 우리 부활의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활의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제자들이 분명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록 하는 말씀을 의지하여 부활의 예수님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에 평안함이 찾아오고 부활의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부활의 예수님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 부활의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을 주십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어떤 역사를 이루십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성령은 능력입니다. 제자들에게 있는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성령입니다. 이 두려움을 이기고 이 골방을 박차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 골방을 박차고 나가서 우리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선포할 수 있는 용기가 성령의 능력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이 비전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역사가 벌어집니다.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여 나아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의하면 하루에 3,000명이 예수를 믿는 기적이 벌어집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베드로의 성령 충만한 선포로 말미암아 예수 믿은 남자의 수가, 여러분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 남자의 수만 약 5,000명이 되었다고 그래요. 성령 충만하니 그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 다 같이 하나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모여 기도하였더니 성령이 임하였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 부활의 소식을 증거해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찾아오셨던 부활의 예수님,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보내주셨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예배당에서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흩어져 예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의 약속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고 구할 때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찾아오시고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필요한 때입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성령의 능력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성령님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 위에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예수 부활의 소식으로 이 땅에 평강이 임하길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부활의 소식을 전함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교회가, 대한민국이, 온 세계가 다시 한번 힘차게 일어서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제자들이 나아갈 때 그러한 가운데 이런 역사가 펼쳐질 것입니다. 오늘 부활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평강의 주님,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주님,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주님 의지하여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부활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평강을 약속하신 부활의 주님, 이 땅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평강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무너진 일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가정이 더욱더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일상이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옵시고, 대한민국이 일어서서 그리고 온 세계가 일어서서 다시 한번 힘차게 살아가는 이 세계가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충만한 성령 충만한 예수의 증인들이 이 일에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드림의 성도들이 이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61장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바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음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아멘. 오늘은 이마식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우리 부활의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제는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한 희생 제물이 되어 무덤에 누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의미를 깨달아 알아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갖게 되기를 소원하는 성령님의 그 도우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드림교회 온 성도들 무리 위에와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하루하루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촌 모든 가족들 위에와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